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세 가지 큰 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 음식이 뭘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맞추면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갈치전이랍니다. 갈치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제가 힌트를 드리고 여쭤본 건데, 그럼 이런 질문은 더 쉬운 대답일까요?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슨 소식일까요? 입시를 앞둔, 시험을 본 학생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너무 어렵나요? 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쁘겠죠. 그러면 면접을 보고 온 청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합격이죠. 합격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결혼 소식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의 가장 기쁜 소식은 아이가 잉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부모가 되었어요. 자녀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서 막 기르다 보니까 이 아들이 대학 입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아들의 합격 통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러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이 부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합격 통지서 맞습니다. 근데 취업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도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아들 장가 간다는 소식이고, 장가를 갔는데 애를 못 낳네요. 이 부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자녀의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네 인생도 흰머리 덥수룩해 난 어떤 노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이런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건강검진 다녀왔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 죽음의 시간에 듣게 될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에게, 청년에게 복음이란 합격 통지서입니다. 결혼 정년기를 앞둔 청년에게 복음이란 결혼 소식이고, 아이를 낳지 못한 가정의 복음이란 아이가 잉태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마치 양파 껍질 같아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대학만 합격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취직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취직만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결혼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결혼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의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았다 싶었더니 또다시 똑같은 문제, 자녀의 입학 문제가, 학교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자녀의 취업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 자녀가 결혼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의 가정에 아이가 생기기를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떤 소식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답도 제시할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답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 죽음의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인생의 종착역에서 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안고 그 약속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은 스데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 주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살아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알고 있던 사실이 믿고 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의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전히 괌 동굴에서 28년 동안 숨어 살던 일본군이 1972년에 섬에 살던 토착민들에게 발견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1915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난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인데 그는 20세에 군대에 입대해서 1944년에 괌의 수비대원으로 배치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해 7월에 미군이 이 괌을 공격하게 되는데 일본군들이 저항을 하다가 2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숲으로 막 도망가게 됩니다. 얼어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투항을 하고 좀 백기를 들고 투항을 했죠. 근데 이 쇼이치는 투항을 한 것이 아니라 홀로 숨어서 생활하기를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혼자의 삶을 선택했고 28년을 낮에는 두더지처럼 동굴에 숨어 살다가 밤이 되면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미군에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불도 피지 못하고 날 것을 먹어야 됐고 알 수 없는 과일들을 먹을 때는 배가 아파서 구토와 설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1952년에 우연히 미군의 전단지를 보면서 일본이 패망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이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혼자 동굴에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요코이는
이미 말하는 법을 잃어버렸고 오랜 기간 동굴에 숨어 있어 똑바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사람 형상을 한 두더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풍성한 음식을 보면 기뻐서 눈물을 흘렸지만 회를 보면 메스꺼워했고 잠을 잘 때도 편하게 자지 못하고 웅크리고 자다가 1997년 82세의 나이로 심장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아니 그 전단지를 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왔다면 그는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 그의 삶을 지배한 것은 자유의 삶이 아니라 해방의 삶이 아니라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였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왕에게 충성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고이가 동굴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은 들었지만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땅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그는 동굴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자 합니다. 그 시민권이 있을 때, 그 시민권을 얻게 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받을 수 있기에 어떻게든지 돈을 주고서라도 그 시민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로마의 가치를 버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빌립보서 1장 28절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것은 그로 인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시죠.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에게 지배당하면서 그의 인격도 없었고 그의 삶은 귀신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에게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귀신에게서 노임받아서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늘 귀신에 매여 살던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와 같이 예배하면서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갈 때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에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죽었던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귀신에 매여 살던 영혼이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의 이해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내 불의하게 이 세금을 거두게 되면 4배를 더해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세리장의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에게 복음은 세리장이라는 자리와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 다 붙잡을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내려놓아야 되는 고통의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삶을 옮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들,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믿겠다, 안 믿겠다. 둘 중에 하나가 결론이 나오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 십자가가 내 것인데요.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입니다. 참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느냐 안 믿느냐 너무나 선명하게 이것이 분별되어지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분별해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권면이나 위로, 교제나 긍휼, 자비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많은 사랑이, 따뜻한 교제와 위로가 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열심히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사랑도 교제도 섬김도 남달랐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이었고 너무나 정말 헌신적이었는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아무리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은 무려 5번이나 걸쳐서 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마음, 3절에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마음. 3절 겸손한 마음. 3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4절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된 모습이고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살펴보면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는 갖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했을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쭉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의 모습이 바로 평안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는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툼이 있으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만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허영은 헛된 의견을 자꾸 내세워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도권을 잡아 자기의 명성을 내세우려 하는 모습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정말 무시하고 나의 이야기만을, 나의 주장만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는 것,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한 마음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즉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보다 조금 연약한 사람이야. 이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조금 낮은 사람 같네. 우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한없이 부족하고 죄 많은 영혼이죠. 그러니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쭐,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낮아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영혼이 바로 나인데, 그러니 내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잘났다라고 때로는 우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즉 나의 자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달란트도, 다른 사람들의 성품도 인정해 줄 아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익이라는 말로 조금 바꿔보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겨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참 좋은 말 같지만 헬라어의 어떤 그 말을 찾아보면 전하다, 천하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천한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바울이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사용되어진 말이었는데 글로는 쓰여지지 않았던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때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야기됐던 것은 자긍심과 긍지, 자부심, 자기를 뽐내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를 천하게 여겨라, 너를 천하게 여기고 살아라, 이거는 이야기되던 좀 덕목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자긍심을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 이야기하지 천한 마음을 가져라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요즘에는 아이들 기 죽는다고 식당에서도 막 그냥 아이들을 떼비 놔둬가지고 잘못 가면은 아이들 뛰어다니라고 밥도 못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말로만 너의 이 마음을 가져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첫째로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상 그 본질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신성을 포기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성이 있어요. 그런 권리가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왕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가장 악독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통을 아셨기에 주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 건지 아셨기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걷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기에,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6절에서 8절은 비하의 사건이요 9절에서 11절은 승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그냥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려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이러한 일들은 다툼만 일으킬 뿐입니다. 분열만 일으킬 뿐입니다. 주님이 3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 예수의 모습을 따라갈 때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나서 이리로 오라, 내가 걸어온 길을 향해서 나아오라, 주님은 우리를 오늘 또 초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작지만 부족하지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답들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답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